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편 1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회시입니다. 회개시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 기도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참회시를 보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은 약 20편에 한 번씩 이 회개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돌아서는 그 작업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볼 때 참 커다란 본보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잘 될 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듯 내 소유였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서는 우리가 감사 정도는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대가가 다르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을 보면 잘 될 때 지은 죄가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 그의 이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한 명이 죽었죠. 그리고 인구조사 때도 그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 돌아서야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은 주야여로 묵상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제 아는 분이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한 번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음료수를 사드리면서 자기가 개척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마음이 약간 확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중간에서 좀 넘어간 건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물으실 텐데 준비가 됐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약간 개척만은 아직 미루고 있어요. 그 책임을 물으실 텐데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만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약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너무 궁금해서 다시 그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책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말하기로는 자신의 자녀나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정말로 기도와 열심과 뛰어다니는 발로 뚫고 지나가셨다고. 저도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게으른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편지마다 보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고쳐야 되는 것,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회개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참회시는 시편에 7개밖에 없는데 다윗이 그렇다면 여기서 언제 회개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몸이 아플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수척해졌고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사실 식물이 시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식물이 시들듯 수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뼈가 떨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뼈 마디마디가 이제 쑤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들었고 관절이 너무 아프고 일어서기 힘들고, 그리고 눈이 나빠져서 시야가 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픈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내가 죽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서울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다윗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처럼 연약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다 무너지기 전에 재빠르게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합하는 말이 뭐냐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가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 두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의 마음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복신앙으로 해석해서 문제지, 그렇다고 이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귀한 가르침들이 땅에 떨어지는 걸 우리는 막아야 되고, 우리는 따라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도 실천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확신, 심지어 당장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절망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참회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갈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용서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기대지만 인애에 기대서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